그럼 육체가 뭐야, 그게? 육체의 일은 뭐 있잖아, 성경 얘기죠.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음란, 우상숭배, 뭐 고집 부리는 거, 뭐 강도, 살인, 뭐 거짓, 뭐 이런 모든 게 다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죽어버리면, 육체라는 게 죽어버리면 열리겠네. 그렇죠? 육체가 죽으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열린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뭐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서 뭐 하나님 뭐 하라고 한 게 있어. 자, 창세기 16, 17장 그러면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 그러죠? 그럼 뭐가 이것을 여는 거야? 할례가 여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가 오픈한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많이 듣던 소리인데,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껍질을 벗겨내는 거잖아. 껍질을 벗겨내는 거니까 감추어졌던 거를 열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뚜껑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진 언약이라고요. 원래 법궤라는 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씩만 볼 수 있어요. 원래 감추어져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열리느냐? 감추어진 것이 껍질이 벗겨지는 날, 육체가 할례를 받는 날,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날, 그날 열리는 거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닫게 된다. 뭐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이거지. 여호와의 이름이 열렸다. 말씀이 열렸다. 감춰졌던 언약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에노스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가 이루어지니까? 가인이 아벨로 죽어서 셋이라는 사람으로 부활하여 그의 열매인 생명나무가 됐을 때 그 지성소의 법궤가 열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라. 그럼 이 과정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4장의 과정은 지금 무슨 누구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과정, 신앙생활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멈춰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멈춰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멈춰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3일길을 가야만 한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한 걸음은 가서 여기 마지막에 결국에는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법궤 뚜껑이 열릴 때까지, 그 감추어졌던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껍질이 벗겨지니까 감추어졌던 그 알맹이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린다. 그게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할례는 뭐라고 해요? 육체의 할례는 이게 요단강에서 할례를 받는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침례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의 죽으심, 그 침례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열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잖아.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온다고.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가 누가 지금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가 구약이 되잖아. 구약 율법 안에서 왔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이 땅에 있는 죄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한테 누가 넘겨줘? 누구한테 넘겨줘?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의 죄를 넘겨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그 넘겨받는 그 시간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를 주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니야. 네가 나한테 그걸 넘겨줘야 되거든. 그 죄를 넘겨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넘겨받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가니까 죽는 거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처음에 물로 들어가잖아. 그게 물에 의한 구원이란 말이야. 물에 의한 구원. 물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올라오지. 그러면 누가 내려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건 전적으로 예수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침례는 왜 받는 거야? 내가 그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거야. 그 죽으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잖아. 주님이 그걸 담당하는 거잖아. 그것을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넘겨줘야 그거를 짊어지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걸 누가 담당했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인 침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지. 구약을 대표해서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안수함으로 넘겨주는 거야. 안수를 어디다 한다 그랬어? 머리에다 한다 그랬잖아. 어깨에다 형제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허리에다 딱 대고서 형제요 이렇게 안 해요.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양들도 머리에다 안수한단 말이야. 안수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염소나 양이 짊어지게 만드는 거야. 넘겨줘야 되는 거야. 머리는 그 염소의, 양의, 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머리란 말이에요. 나라는 모든 죄를 갖다가 어디다 넘겨줘? 예수에게.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 주님에게 다 넘겨주는 거야. 머리에다 넘겨줘야 되는 거지. 다른 데다 넘겨주는 게 아니지. 몸에다 넘겨주는 게 아니야. 그 머리에 넘겨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가 주인이니까. 그 머리가 주인이니까 거기다가 넘겨줘. 그게 요단강의 침례예요. 요단강의 침례를, 여기 침례라는 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죠? 죽음. 죽음이라는 얘기고, 할례라는 것은 껍질 벗김이야. 껍질 벗김. 그럼 껍질을 벗기면 껍질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죠. 그죠? 껍질을 갖다가 막 소중하게 간직할 수 없잖아요. 껍질을 깨면. 계란이 있는데 계란 껍질 딱 깨서 후라이 만들어 먹고 껍질만 모아서 이상하잖아. 밤이 있는데 밤을 갖다가 딱 껍질 까가지고 밤 알맹이를 먹고 껍질을 모아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또 곡식 같은 거 이렇게 쌀, 보리 뭐 이런 거 다 추수해가지고 다 이게 막 추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맹이를 다 모은 다음에 껍질을 갖다 다 모아서 이 우리 봄을 갖다 이렇게? 아니죠. 껍질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할례나 침례로 설명한 거예요. 할례는 껍질의 죽음을, 그리고 침례라는 건 이 죽음을, 예수가 그걸 담당해서 죽는 것을 설명하려고 침례를 놓은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하고 함께 죽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왜냐하면 내 죄를 거기다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끝난 거죠. 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내가 죄가 더 이상 없는 거지. 그래서 없는 거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게 어디라고? 요단강이라고.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뜰 성소 지성소면 여기서 어디예요?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야. 휘장 찢어지는 이유가 뭐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로 만들어주려고. 그럼 하나로 만들어주면 원래는 여기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큰 죄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못 부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여 뭐 이런 나 했잖아. 주여 주여 한다면 총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네?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이 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총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총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총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만 여기 지성소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되시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지 이름 못 불러. 여호와 이름도 못 불러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 법궤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 이거는 휘장 때문에. 근데 휘장이 다 열려버리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여호와 이름이 법궤라는 게 없으면 여호와 이름 어떻게 불러요? 법궤가, 그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뭐 옛날부터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옛날부터 아무 때나 막 그렇게 부르고 기도했던 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예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 다 열렸다 그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이제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다 열렸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다 응답될 것이다.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너 열어줄 것이다 그 말이야. 뭘로 열어줘? 휘장이 찢어짐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요단강의 침례가 완성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완성되면 열려.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는데 이게 누구처럼 부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만 총관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총관다 그렇게 하죠.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총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라. 이거 알아라.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이게 믿는 거니까. 제대로 아는 것이 믿는 거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게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기노스코. 이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노스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야. 이게 기노마이도 같은 기노스코, 기노마이 같은, 이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된다라는 말이고, 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돼야 된다는 말이 기노마이고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이거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버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름만 부른단 말이야. 예수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를 부른단 말이야. 그럼 되는 줄 아는 거지. 교회 다녔던 다 되는 줄 아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성된 게 아니고 여기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열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완성되는 거지. 가인이 완성이 아니잖아. 아벨이 완성이 아니고 셋이 완성이 아니라고. 에노스가 나올 때, 셋이 자기 열매가 나올 때 그때 완성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노스가 되니까 그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이라는 말은 된다,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고 된다는 말이 기노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말씀이 돼서 천국에 이른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천국에 이른다.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 된다, 이게 믿는 거라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진짜 믿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그냥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지. 잘 알아야 믿는 거지. 잘 알아야 신뢰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그러는 거죠. 아는 거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이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에노스 때에 이것이 완성이 되더라 그거예요. 자, 그럼 기노스코를, 헬라어로 기노스코를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노스코했다. 신약의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담과 하와가 기노스코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히브리 말로 야, 다, 응? 야, 다 안다 이 말이요. 야, 다 안다. 응? 이게 야다, 안다, 이게 야다, 안다. 이게 야다, 이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동침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동침이 뭐라고? 동침이 뭐라고? 야다, 요게 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기노스코로 알려면 기노마이가 돼야 되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기노스코, 그냥 단순히 나 좀 들었으니까 내 좀 알아 이런 게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안다 그러지. 머리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면허 딸 때 그냥 면허 줘요? 아니면은 이론부터 봐요? 이론부터 보죠. 예, 너무 힘들더라고. 그거 시험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떨어져 봤습니다. 이론이 여기 힘들어. 내 친구는 결국에 여러 번 떨어지다가 면허 못 따고 미국 갔어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걔는 경북대 1등 수석 들어가고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한 아이인데, 친구인데 그렇게 어렵더래. 운전면허가 그렇게 힘들더래. 그래서 결국 못 땄어요. 이론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실기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이론에서 떨어져. 이 이론을 몇 번을 봤는지 몰라 걔가. 걔도 결국 떨어졌는데, 이론을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론 보고 난 다음에는 실기를 보죠. 실기를 볼 때는 실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익혀야 돼. 몸으로 익힌단 말이야. 이제 돼야 되는 거지. 몸과 마음으로 익혀야 되는 거지. 이제 이론을 머리에 들었으니까 몸과 마음으로 익히는 거야.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익히면서 이제 어떻게 돼? 그걸 진짜 안다 그러는 거야. 운전한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롱면허란 얘기가 있죠. 장롱면허. 면허는 땄는데 농에다가 그냥 면허증 갖다 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그린면허 됐어요. 안 썼는데, 하나도 운전면허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범 운전이라고 사고 한 번도 안 내고 운전했다고 그린면허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사고 날 리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장롱면허 농장에다 집어넣고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린면허야. 운전 잘한다고 이제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근데 사실은 몸으로 하나도 안 익혔잖아. 실습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실습이 안 되니까 몸으로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자동차 끌고 나가면 사고 나는 거죠. 머리로만 조금 배운 거지 몸으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꼭 이론과 실기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론과 실기가 같이 있어서 실습을 하고 운전을 연습을 해보면
몸에 익히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하고서 이제 어느 날 운전을 많이 잘하던 사람이 한 몇 년 운전하던 사람이 한 1년 동안 운전을 쉬었어요. 1년 만에 이제 자동차를 딱 타고 이제 딱 운전하려고 딱 하니까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또 운전돼요, 안 돼요? 운전됩니다. 왜?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이건 머리로 익힌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익힌 사람, 이론만 아는 사람이, 면허만 딴 사람이 실습은 안 하고 그냥 1년, 2년 지나면 다시 연습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연습해야 돼요. 몸으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타본 사람이 운전면허 따가지고 이제 막 운전 연습하고 이제 운전도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운전한 사람이 한 몇 개월, 1년 쉬어도 그 다음에 다시 운전하면 똑같이 운전을 해요. 왜? 몸으로 익혔으니까. 그렇게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 그런다고요. 주님을 알 때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이론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알지 말고 너희의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을 영생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영생이라 그런다. 자, 아담과 하와를 둘이 동침을 했더니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에요. 하나는 죽이는 자고 하나는 죽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나올 수 없으니까, 육체를 통해서 나올 수 없으니까 영을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셋을 통해 나오도록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또 야다를 한 거예요. 야다, 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동침했더니 셋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오고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야다, 동침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이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한 몸이 되었다. 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짜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을 진짜 안다. 진짜 알면 누가 나와? 진짜 알면 누가 나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알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진짜 내가 동침하여 진짜 안다면 여러분 속에서는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오고 그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완성되어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